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식 때 어떻습니까? 킹 제임스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하죠. 미국이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미국 국가가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가장 막강할 때가, 전 세계를 제패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성경인 킹 제임스 성경을 전부 사용했을 때, 이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1802년 개혁 성경이 영국에 등장하므로 영국은 서서히 쪼그라들어서 지금 섬나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건립이 하나님의 바른 성경인 킹 제임스 성경에 기초된 그러한 모든 체제, 그리고 국가도 그렇게 형성이 됐고 학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최고 강대국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1902년부터 이제 변개된 성경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서서히 지금은 변개된 성경들이 거의 미국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도 킹 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 속에는, 또 마음 속에는 킹 제임스 성경이 가장 위대한 성경이다라는 그런 관념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해요? 그 후로 마약 중독자, 총기 살인 이와 같은 것들이 또 그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아주 험악한 일들이 거기에선 계속해서 벌어지고 죄악이 생기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죄악의 온상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세계 사람들이 배우고 이렇게 나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성하게 되는 것이 킹 제임스 성경,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우리나라에 생기고부터 우리나라는 부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1992년에 새 성경이 나왔고 1994년에 한역 구약과 신약 모두가 이렇게 나왔죠. 그 전에는 우리나라도 별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마귀는 이것을 갖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만 없애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들의 휘하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에 특히 그 중에서도 오바마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쓰던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딱 사용해서, 그러니까 낡았겠죠. 옛날 거니까. 다른 대통령도 전부 킹 제임스 성경에다 손을 얹고 하지만 링컨 대통령이 쓰던 성경 위에다 이렇게 자신이 손을 얹고 킹 제임스 성경 그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를 해방시키고 남북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끈 대통령이기 때문에 존경의 의미와 함께 그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대통령의 의미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읽던 그 성경을 딱 들춰보면 아주 손때가 가장 많이 묻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 34편 4절입니다. 그게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인간은 두려움이 많아요. 건강에 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주님을 찾았더니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 말씀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고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에 거기가 아주 때가 제일 많이 묻어 있더라 그 얘기죠.
링컨이 남북전쟁과 그의 평생에 걸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과 모든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음을 자국까지 난 그 성경 시편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믿는다. 이 세상의 구세주로부터 온갖 유익한 것들이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 성경 말씀에 구세주가 있다 그죠. 구세주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온갖 것들이 다 여기 들어있다. 대통령이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모두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89절에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까지 사용된다 그 얘기죠. 위대한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바로 말씀에서 그 성경,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것을 버릴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첫째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젖을 사모하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그 얘기죠.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성장하죠. 말씀의 젖을 사모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버려야 할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먼저 악의를 버려라. 악의를 버려라. 모든 악의를 다 버려버려라. 그 얘기죠. 악한 의도를 악의라고 그러죠. 악한 의도. 악의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성품이에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리고 악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악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는 것. 이런 것이 나쁜 거다 그 얘기죠. 악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복수하겠다는 그 결심. 이게 악한 의도라 그 얘기죠. 왜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목인데 자기가 그것을 뺏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 하는 것이죠. 전도서에는 성내는 것을 내 영 안에 서두르지 말지니. 성내는 게 뭐예요? 악한 의도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그 성을 내지 않으려고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을 자제해야 돼요. 화를 내는 것을. 또 뭐를 버리라고 했죠? 속임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속임수는 뭐예요? 진실과 마음의 솔직함에 반대예요. 진실한 쪽으로 말하거나 진실적으로 생각하거나 솔직하거나 이것의 반대가 뭐냐 하면 속임수다 그 얘기죠. 속임수. 실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임수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언제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마음이 표리부동하게 속과 겉이 틀린 것은 이것이 속임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짓된 사람은 천성적으로 진리를 미워하고 역행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미워해요. 거짓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 아, 나 악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면 그게 답이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뭘 버리라고? 위선이요. 위선. 말이 표리부동한 겉 다르고 속 다른 거 위선 있죠? 그리스도인인 채 하는 거. 말만 앞세우는 거. 나 오늘 성경 읽어야지. 나 믿음 좀 말만 앞세우고 실천을 안 하는 거. 이런 것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왜 영화나 연극을 그리스도인이 보지 말라고 할까요? 모두가 다 허구니까. 무대의 배우처럼 연극하는 거. 내가 그 삶을 살게 되거든요. 실제 할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연속극에 나오는 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지는 것을 기기묘묘하게 만들어서 말이죠. 누구랑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하고 원수인데 그것을 어떻게 작가들이 만들어가지고 교묘하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악한 일들을 만들잖아요. 그걸 복수하고 뭐 이런 일들이 사람은 그것을 또 재미있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게 다 위선이죠. 위선. 그래서 무대의 연극처럼 무대의 배우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극을 하지 말라, 그게 인생이. 그게 위선이랍니다. 시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선행을 갈망한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너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존경해. 그러면 그걸 시기한다, 그 얘기죠. 그 시기가 바로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자기도 하고 싶어 하는 거. 물론 그것을 본받아서 자기에게 비춰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나는 못하고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하니까 괜히 시기한다, 그 얘기죠. 다른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하는데 나는 못 자니까 그 사람을 괜히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걸 없애야 돼요, 그런 거를. 욕심을 갖고 자선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왜 선한 일을 못하지? 이랬을 때 시기심이 생기는 것이.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해 괴로워하고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시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또 비방하는 말, 다른 이에 대한 인격의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이에요. 그 유대인의 대표적인 죄악이 뭐예요? 그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자신이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세리와 그 창녀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죄인들하고 한다니까 막 비웃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파멸의 원인이 바로 이 비방하는 악한 의도에서 나온 욕,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악의 속임수, 위선, 시기는 그러한 것들은 사람 누구나 다 조금씩은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제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또 도우심으로 그것을 억누르느냐, 그것을 표출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위와 같은 것을 버리라고 바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오히려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 가운데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깎여 나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본문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갓난아기, 영적 아기죠. 구원받았으면 영적 아기, 어린애예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이렇게 자라야 된다, 그 얘기죠. 말씀에는 젖이 있고 빵도 있고 과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많은 양식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변개되지 않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그것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변개된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에는 독소들이 거기 들어있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게 되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잘못된 삶을 살게 되고 또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2편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부터 내려오면서 많이 정화됐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아람어 원문, 헬라어 표준어 원문, 구시리아 역본, 구라틴 역본, 루터 성경, 킹제임스 성경,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해서 쭉 여러 차례 오면서 이렇게 정화된 그러한 위대하신 말씀이에요. 성장의 조건은 절제와 인내,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잘 공부할 때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의 사람 조지 밀러 있죠. 많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조지 밀러를 얘기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조지 밀러는 영국에서 3,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이렇게 돌본 사람이죠. 그래서 사랑의 아버지란 칭호를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돈 한 푼 없이 3,000명이라는 사람을, 아이들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이죠.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때까지 성경을 100회 이상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이 난 일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조지 밀러가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처음 3년간 구원받은 후에 3년간 성경을 안 읽었다 그 얘기죠. 그때 나는 성도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채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 2, 3년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어떻게 해요? 활력 있는 삶은 내가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그리스도인이 그 삶을 못 산다는 것이에요. 활력 있는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일과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셔가지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지금 그 마음이 있어요. 조금만 잘하면.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받을 그러한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다 그 얘기죠. 그 생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위배해서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3,000명의 어린이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영적으로도 그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키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그 영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을 먹어야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멀리하면 계속해서 자신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어떻습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어때요? 퇴화되거나 썩어버리죠. 여러분, 물을 고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죠. 벌레 생기고. 흐르는 물은 그렇지 않아요. 흐르는 물. 우리가 지금 개천들이나 무슨 강들은 인간들이 거기다 오염을 집어넣어서 다 썩어버리는 것이지, 원래 흐르는 물은 절대 썩을 수가 없어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고기들이 있고 생명체들이 거하게 되고, 그 고기를 잡아먹는 새들이 있고 그 새를 잡아먹는 다른 짐승들이 있어 모든 것들이 자연히 잘 돌아가는데, 인간들이 거기에다가 더러운 것들을 자꾸 섞어버리니까, 내버리니까 이게 전부 문제가 돼서 그것을 먹은 인간이 또 병이 들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뭐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은 인자하시다, 그 맛을 본다 그 얘기죠.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을 때 그 말씀의 젖을 먹으면 뭐예요? 야, 주님은 인자하시다, 주님은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냥 몸에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격은 급하고, 그리고 급하지만 결백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대단했죠. 베드로는. 그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아주 핵심 멤버였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12명 중에서도 핵심 멤버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다 있지만 거기 핵심 멤버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열정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제자 가운데도 3사람이 있었고, 이너서클이,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또 요한은 주님께서 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그런 명칭을 받았어요. 물고기 위해서 그는 동전을 꺼내 세금을 냈죠. 주님께서 명령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것을 목격하고 거기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빵 7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신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일을 같이 수행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바다에 명령하시고 하는 그 장면에 자기가 무리도 같이 걸어보다 빠져보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 나는 부패된 그런 시체를 인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봤다 그 얘기죠, 베드로가. 그뿐만 아니에요. 변형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주님의 몸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변모돼서 재림하실 때 모습으로 돼서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권면했어요. 거기서 장막을 짓겠다고, 장막세에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실이,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그 자격을 상실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괴로워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셨습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3번이나 답변해도 계속 3번 물어보시는, 2번 답변해도 3번째 또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왜? 그가 모른다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확인해서 확실하게 제자의 위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개할 때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인자하심을 그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제자로서 완전히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 이거 실격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한 사람이 막상 주님이 잡혀가실 때 누가 물어보니까 당신 그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어볼 때 모른다고 3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그랬더니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자로서.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확인하고 다시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봤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그분은 얼마나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 줄을 여러분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느낀다. 그리고 알 수 있고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죠. 그분의 모든 상과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자비로우심, 인자하심에 관해서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모두를 경험했어요. 그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보고 듣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다 봤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어떻게? 잘하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내 생활에 적용시키는 그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샛별이 뭐예요? 낮에 뜨는 별이죠. 별이 낮에 어디 있습니까? 태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데이스타를 얘기하는, 주님의 예표죠. 태양은 주님이 오신다, 오시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너희는 그 말씀에 주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암송하고 실천한다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무엇이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살고 싶으시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의지해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시니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러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바른 말씀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만 하면 뭐예요? 그것을 내 안에 들여보내서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함으로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위대하신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이 위대한지 감사한지, 무엇으로 표현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주 암송하지 않습니까? 또 읽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나쁘지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왜 자꾸 다른 것을 쳐다보고, 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모든 오감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더 가깝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매일 주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고 세상을 향하게 되고 주님을 더 멀어지고 죄와 연루되고 모든 상황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보석을 매일매일 줍는 그런 부자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임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말씀에 편승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같이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러한 소망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어두움을 주님의 위대하신 빛이신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음으로 어두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